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 이 열왕기 상하, 특히 열왕기 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또 우리가 그냥 잠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역사서의 배경인데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많은 시간들을 함축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전체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제목은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신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아무리 흑암 세력이 역사해도 그 시대를 회복시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카톡에 올려드린 그 교재 나중에 보시면 앞에 개요 부분을 먼저 보면 이 열왕기 하의 배경은 솔로몬 그 왕이 1000명의 부인을 두죠.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크고 작은 족속들, 그 나라들의 왕들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조약을 맺죠. 서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솔로몬을 만나려면 뭐 3년에 한 번 만나야 되거든요. 1000명이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족속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왔는데,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좀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는 산당을 좀 차리도록 허락해줘라 했더니, 이 나이가 든 이제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니까 그 왕권, 그리고 자기의 통치력, 지혜, 이걸 가지고 세계 모든 사신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까짓 거 뭐 그 산당 하나 허락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싶어서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라면 지금도 1000개의 막 무속인들이 막 푸닥거리하는 산당이 있으면 대단한데,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지금 우리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강원도만한 땅 안에 1000개의 산당과 1000개의 우상이 깔리니까 완전히 우상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모세 때에 이르러 가지고 출애굽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반복되는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사사들을 세워서 드디어 이제는 사사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교를 다시 눈뜨게 하고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왜 내가 왕이 되었는지, 우리 민족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과 그 고대 근동 국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실 메시아가 출생할 땅에 본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유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메시아 사상을 증거하도록.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강대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이 남북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 제국의 하나였던 아람 제국과,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연달아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19명 왕 중에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한 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임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던 임금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처럼 다음 시대를 책임질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남겨두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뭐 히스기야 임금, 이런 임금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내가 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도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금방패도 있고 무기들도 어마어마하고 금은보화가 이렇게 많다. 우리 인구도 이렇게 늘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건축했던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 기둥이 막 금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성물 우리 대단하지. 그리고 이게 다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죠. 목회자들도 보면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 막 몇만 명의 목회가 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 정도다. 가치가 가격으로 얼마다. 그리고 지교회당이 막 몇백 개가 깔려 있다. 교육자가 몇 명이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막 어마어마하다 말이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장군도 있고 장관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오면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회를 좀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럽니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재앙이 만.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진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전부 다 왕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선 문명의 국가들의 배경을 받아들이느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민족신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수입해가지고 몰락의 길로 가게 됐죠. 물론 남유다는 몇 명의 임금들이 8명의 임금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국가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더 크게 갖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그 나라의 배경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 배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지고 있느냐, 얻었느냐, 그 위치에 도달하느냐, 이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히 열심히 일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막 헌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왕들의 능력과 통치권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을 내게 주셨구나. 이 시대와 나의 현장에 맡겨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믿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수많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전쟁 이야기, 모반이 일어나는 일, 재난, 기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하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역사서의 배경이에요. 열왕기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남북 왕국으로 나눠진 왕들의 이야기들과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열왕기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왕들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지막 임금은 그냥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말 뒤에 막 끌려가는, 질질질 끌려가는 바벨론까지, 그런 비참함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이 내용을 붙잡아야 되겠죠. 두 가지로 말씀을 성경을 정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받은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 이렇게 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음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하 메시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나머지 두 번째 내용은 목요일 날 말씀 나누고 있는 청년 다락방 메시지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구독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또 월요일 날 성수동 다락방 산업인들이 몇 명 모인 곳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 전체가 이렇게 정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을 통해서 열왕기하 전체에 주시는 기도 제목은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좀 행복하고 문제를 없애주고 치유해서 잘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에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불렀다. 그런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서 막 문제도 해결받고 막 성공하고 대단한 경제적인 업적과 막 그런 시스템과 사람들의 배경을 가지고 막 목사님들을 돕고 막 성사님들을 돕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주 작은 아이의 돌팔매 일을 가지고도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왕권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것. 이 유일한 답이 우리에게 정말 왔다면, 체험되고 있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단밖에 안 됩니다. 필요하면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 유일한 하나님의 답과 은혜가 경험되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굳이 선택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건강에 대한 생각인데,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어지잖아요, 정말. 그러면 대단한 운동, 대단한 건강식품, 대단한 막 몸에 좋고 안 좋은 거, 그거는 좀 듣지만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아요. 왜죠?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유지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운동하지도 말고 건강식품 먹지도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은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건 안 믿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믿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약간이고, 진짜 이거 내가 안 먹어서 그렇구나, 이거 내가 혈당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뭐 몸무게가 늘어나서 그렇구나, 이 중국산 먹어서 그렇구나, 이거 더 신경 쓰거든요. 그러면요, 암만 신경 써보세요. 건강은 제자리거나 거꾸로 갑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약간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비교적
그런 거를 챙기는 사람하고 비슷한 건강이 유지가 돼요.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제 건강을 책임진다고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고 열심히 사는 거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잖아요. 신경 쓰는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뭐 운동하면 뭐 단백질 공급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그냥 쉬면 안 되고 뭐 어떤 방법으로 쉬어야 되고 푸시업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스쿼트 자세도 뭐 옳다 그러다.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대강사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해야죠. 자녀의 앞길을 안내해줘야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데 부모로서 뭘 안 믿고 있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져서 우리가 좀 돕는 거는 서로 간에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은 공부 안 하고 좋은 데 취직 못하고 좋은 사람 못 만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커요. 하나님이 한다는 것보다. 그러면 아무리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잔소리의 영역에서 끝납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막 차 태워가지고 학원 갔다가 데려오고 막 이래갖고 서울대 보내고 나중에 막 저 하버드까지 가서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부모한테 그럽니다. 업신여기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크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세상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아주 시간 타임으로 준비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노력, 이게 최선이지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어떤 한계가 오냐면 잘못되는 한계가 아니라 허무해질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먼저 죽는다든지,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몸담았던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막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번에 코로나처럼 갑자기 막 안 된다든지 말이에요. 식당 같은 것도 보면 막 잘 되는 식당이 어느 날 막 닭 같은 게, 오리 같은 게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예 막 손님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필이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데 들이닥치면, 우리는 안 들이닥칩니까? 들이닥쳐요. 우리에게도. 코로나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쪼그라들거나 허무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일성의 답을 찾을 것인가는 우리가 찾는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서로 내용이 전부 다인데요. 아침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낮에 일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어렵게 하면 지속 못해요.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 말씀 적은 게 있으면 딱 놓고 1대지, 2대지, 3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신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와요. 어떤 단어로나 어떤 주제나 내가 고칠 거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적어보세요. 주제어를. 저는 예전에 그걸 적어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성경 앱을 딱 틀어놓고 그 성경 앱에다가 검색창에다가 그 주제 단어를 써요.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다 뜹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읽어보다가 제 마음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을 딱 붙였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과
주일날 주신 1대지, 2대지, 3대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적습니다. 문장으로. 문장으로 적으려면 좀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냥 주제의 단어만 적으면 금방 적는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 2, 30분 걸려요. 그러면 그걸 적어가지고 문장으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를 적은 거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과거도 생각해보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미래도 생각해보면서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깨닫게 해주는 생각이 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하더라고요. 가만히 그냥 대충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살면 어느 날 뿅 하고 하나님이 알려줄 거야. 그거는 샤머니즘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뭔가 깊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이때는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별로 원하시지 않으니까 빨리 중단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묵상하는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의 문답 코로나 시기에 107문항을 이게 좀 성도들이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생각이 편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평신도들이 폭넓게 복음을 풍성하게 좀 가질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다 싶어서 수요일의 문답을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침에 묵상하다가 결정하게 된 거죠. 또 수요일의 문답을 한 107문항이니까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인도받았잖아요. 1년 6개월인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말씀 운동을 인도받을까 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성경 구절과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너무 빈약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66권을 한번 정돈해 봐야지.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평신도들도 그렇고 사명자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결정하고 인도받게 된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온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것도 한 달 정도 이제 서울이 문답 끝나기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에 이런 시간표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제 분이 얘기하던데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날 주일날 붉은 줄을 내렸다. 그 여리고 그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나가비. 그래서 붉은색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립스틱 빨간 거 바른 사람, 그리고 빨간 옷 입은 사람, 뭐 빨간 핸드백 든 사람 이런 데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 말씀을 받더래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만 기대하죠? 몸 낫는, 병 낫는 것만 기다려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냥 건강 얘기하다가 뭐 피 뽑는 얘기를 하면 나도 그 피 뽑는 거 사열하는데 어디지? 또 뭐 효소 얘기하면 저 효소 나도 해야지.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요즘 나에게 이런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주는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죠? 하고 내 생각은 좀 멈춰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내용을 1대지, 2대지, 3대지로 요약해서만 붙잡거든요. 그거는 강의를 붙잡은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주일날 말씀인데 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일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 단어 뒤에 그 문장 뒤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는 거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는 시간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다 틀리다, 통계 자료가 맞다 틀리다, 성경 구절이 맞다 틀리다, 그 성경 구절 좀 몇 개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지식이라고도 하고 정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무릎 꿇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도를 설명하는 건데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신문이나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이버라고 하는 그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뉴스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그 헤드라인 그 앞에 기사만 쭉 보다가 중요한 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얼만큼 높고 넓고 깊게 움직이는지가 이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발을 땅에 디디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보다 목회자들이 더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 현실에 맞는 복음이어야 해요. 복음은 항상 똑같은데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알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어려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합니까? 그런데도 왜 외롭냐 그 말이에요. 왜 외로울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사람과의 관계로 채워지려고 기대하니까 영원히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 지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지식이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경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얼마나 바뀌냐면요. 요즘 아이들 학교 숙제를 누가 해주냐면 AI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해줍니다. 핸드폰에도 있고 노트북에도 다 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이런 걸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이런 주제거든. 그래서 A4 용지 4장 분량으로 너무 대학생스럽지 않게 한 고등학생 수준으로 네가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숙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 AI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에 있는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내 수준에 맞게 딱 숙제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거 딱 가지고 가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구글에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오늘 내가 좀 비가 오고 날씨도 좀 이래서 우울한데 내 우울함을 달래줄 음악을 네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근데 나는 피아노도 좋고 첼로도 좋고 이러니까 이런 악기들을 좀 클래식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가사와 내용이 생각나도록 내 기분을 풀어줄 음악을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리듬을 넣어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얘가요, 지가 작곡을 해가지고 그 악기 음악을 넣어가지고 음악을 들려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거는요, 감정까지도 얘가 맞춰줘요. 어느 정도로 맞춰주냐면 1 더하기 1은 뭐지 물으면 당연히 2지요 하고 답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집사람은, 아내는 1 더하기 1은 8이라고 해.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얘기하는 모든 말은 무조건 진리야. 그래서 너 지금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큰일 나. 1 더하기 1은 8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아내분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8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세요 라고 답을 해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글, 뭐 네이버 이런 회사처럼 그런 회사가 차려져서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여행 갈 때도 내가 여행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나 돈 이만큼인데 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싶고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 또 너무 사람 복잡하지 않고 이런 거 네가 찾아줘서 여행 경로하고 다 짜주고 비행기표 이런 거 머물 숙소 다 짜줘. 얘가 다 짜줍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돈 안 들어요. 광고 수입으로 걔가 다 차지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거에 돈 내고 보듯이 이제 여기에 돈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판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안 해도 지식이 다 거기에서 이제는 만들어져요. 선생님 필요할까요?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학교도 교육 제도도 바뀌게 되겠죠. 설교도 생각해 봤거든요. 전 세계 설교를 얘가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아, 나 지금 우울감이 좀 왔고 지금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또 아무개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 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거든. 여기에 붙잡을 말씀을 좀 너무 길면 내가 힘드니까 30분 분량으로 설교 말씀 네가 편집해서 나한테 들려줘. 이런 지가 전 세계에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설교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 목사님 음성은 싫으니까 여자 목사님 목소리로 너무 갈갈하지 않게 낭낭한 목소리로 들려줘. 그럼 들려줘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가. 여러분 이게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묵상한다고 할 때 막 무슨 막 뭐 어디서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고 막 어디 막 3차원의 세계에 갔다가 4차원의 세계 갔다가 막 뭔가 이렇게 뿅 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자꾸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생각에도 임하고 건강에도 임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식과 정보 속에도 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에 매몰되겠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겠구나. 그럼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답들이 찾아지는 시간이 묵상 시간. 그리고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거나 살아갈 때 윗사람들이 있죠. 윗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고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좋은 분도 있지만 또 아랫사람은 어때요? 무조건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옆에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이면 삶이 힘들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주는 답을 아침에 딱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 저러는지 알아요. 뭘 목표로 하는지 알아요. 저 권력, 저 이익, 저 사회적 이치,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 인기, 저런 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겉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지금 저렇게, 속은 안 그런 것 같아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다른 사람은 정죄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억지로는 안 됐는데, 이제는 화가 많았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화의 정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아는데 왜 폭발하겠습니까? 내가 왜 욕심내는지도 이제 알게 되거든요. 묵상해 보면. 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공부 많이 못한 무식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요? 무식한 게 별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막 그 뭐야 이렇게 명품 가짜라도 사가지고 막 시장하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나 안 꼴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 보시면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름에 입는 이 옷과 넥타이 거의 똑같고요. 겨울철에 입는 넥타이와 이 옷은 영상 계속 같은 날 찍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길었다 짧았다 이러고. 옷 저를 위해서 맞춰 입는 거지. 제가 이 옷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 유니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복. 자, 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뭘로 때우려고 하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일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는데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엘리사는 이걸 찾은 겁니다. 다윗도 찾았죠. 버려진 목동 시절의 현장에서 초원에서 아름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남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막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길에 나갔는데 제비 뽑혀서 마을에 남겨졌거든요. 마을 전체의 양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버려진 신세거든요. 그때 이 유일한 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찾은 거예요.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 유일한 답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증할 게 나옵니다. 내가 새벽에 40일을 기도했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2억을 남겼다. 이런 거를 간증하면 불신자는 웃죠. 불신자는 빌라가 몇천 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막 이용해 먹고 하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남들은 죽는 듯만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간증하라 그 말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걸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해줄 수 있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 때 반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 당신의 힘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을 100%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거든요.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실수했을 때 기회가 왔다. 예배 회복할 기회가 왔다.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100%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한번 신용이라도 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는지. 그게 기회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막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교회에 데려다주고 이거는 100만 분의 1밖에 못 깨달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시대의 문제를 두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는 막 진짜 부르짖어야 돼. 생명 걸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기도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이 힘이 에너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해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도 생각해보고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하시라. 하는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도 돼요. 다윗은 하프를 켜면서 찬양하면서 했고 피아노 연주자들은 피아노 하면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한 것을 문장으로 적으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해보면 답이 찾아지죠. 그리고 밤부터 얘기하면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너무 이상하게 돌이켜보지 말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실수한 것도, 일어났던 문제도, 어려움도, 좋은 일도. 왜죠? 이 왕들과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시죠? 왜 전쟁을 일으키시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달으라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놓치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왜 허락되어지죠?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를 믿으라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보여요. 이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막 이런 것만 먹고 다녀요. 그냥 노는 거 이런 거.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미래를 생각할 것 같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만큼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미래가 이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모든 일 좀 손 놓고 어디 조용한 곳 가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친한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지내고,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언약적 계획이 없는 분들의 인생관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행을 가고 그런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에 가더라도 이유가 있게 가야 돼요. 내 인생을 이제 드디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전쟁을 치르고 이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부흥시키는 이유를 붙잡아야 그 부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주로 하는 게 옷 자랑, 자녀들 잘된 거 자랑, 피부가 팽팽한 거 자랑, 뭐 나는 아직도 근육이 많다는 거 자랑,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내 모든 삶이 목회자로서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저는 예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제가 가질 때 그 중심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가 부모로서 약간 부족해도 다 이해해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답이 찾아져야 치유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열등감과 짜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용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죠. 저는요, 축구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욕도 하고요. 일부러 가서 까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하거나 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본성이 없어져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저는 답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과 시간은 특별한 막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내 일들과 만남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해야 괜찮아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좀 편하지? 어떻게 해야 노력은 조금 하고 내가 막 수입은 이만큼 많아지지? 주로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음에 유익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벌써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중간에 일과 시간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어디에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현실 속에 세계복음화할 문이 열린다. 이게 11개화의 메시지 전체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알고 있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유일한 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하겠어요? 그런데 다투겠어요? 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답을 말해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용납하는 이유가. 이 답이 없다면 똑같으니까 경쟁하고 똑같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왜 자녀하고 싸우죠? 미안하지만 똑같아서 그래요. 이 자녀가 왜 저런 길을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 축복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이죠? 내가 전달 못 해준 거예요. 부모로서. 복음 1세대로서. 이 답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낚시 얘기를 빗대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 루어 낚시, 가짜 물고기 모양을 달아가지고 그 막 공격성 어종인 베스를 잡는 낚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요즘 겨울이라 꽝꽝 얼어서 못 가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던졌다 감고 던졌다 감고 또 이동해서 던졌 이럽니다. 그러면 10번 가면 한 5번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요. 한 10시간 가까이. 미쳤죠? 그럼 제가 낙심하고 올 줄 알죠?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오냐면, 아, 내가 이 루어를 달아서 가짜 물고기를 달아야 되는데 요거 달아서 해서 그렇구나. 위로 띄어서 오게 해야 되는데 밑으로만 오게 했구나. 저 포인트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거기를 안 던지고 딴 데 던져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희망을 품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가요. 희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못 잡아도. 잡으면 적중했구나. 또 희망을 안고 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문제나 어려움과 사건을 겪으면서 낙심이 되고 막 상처를 받고 막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이 오고 막 이러면요.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파고들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슷한 그런 조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확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되고 힘들고 막 재난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런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성실하게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데 나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시대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 4가지를 붙잡아 보겠습니다. 1세대 부모 세대들, 먼저 복음하는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 첫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절부터 20절에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단어로 설명하자면 유일성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보호자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기도의 비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면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돈은 뭔지, 운동은 뭔지, 성공은 뭔지, 어려움은 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받은 1세대가 이 약속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우리처럼 30년, 50년 고생해서 이 답을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1세대가 또 아니라 그 세대가 또 1세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무너진 배경 속으로. 우리의 남겨진 인생 속에 나의 모든 소망은 다른 것은 다 괜찮다. 너희들이 이 축복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1세대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반드시 이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즉 이 열왕기하 배경에서는 악한 왕들, 우상이 나라 전체를 덮고 악한 왕들이 왕권을 독연해서 우상 숭배도록 하고 언약을 다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시대에 엘리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바뀌었죠?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악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예후가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왕도 바꿉니다. 하사엘을 바꾸죠. 그 일을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사가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엘리사가 쫓아왔을 때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엘리사는 다른 선지 생도들처럼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거기선 대단한 곳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거기에 목회를 해서 크게 목회를 하면 유력한 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목회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영권이 흐려진
이 마지막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시대를 맡긴 선지자예요.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 저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는 퍼센트로 2배가 많아진 그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복음 메시지의 핵인데 장자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시대에 회복되도록 하는 유일한 언약이 장자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장자 언약은 에서에게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 언약을 하나님이 그 시대를 맡기고 축복하는 언약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무엇보다 사냥하는 방법이나 남성답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그 뭐 파종한 것에 팔아버릴 정도였으니까. 근데 야곱은 권모술수를 가지고 장자권을 샀지만 장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결국은 쓰시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얻을 때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장자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시녀에게도 그 언니에게도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12명이나 낳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거죠. 전부 장자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장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아들 중에 장자 언약은 루벤에게 있었어요. 장자에게. 야곱의 12아들이. 근데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장자 언약이 요셉에게 간 겁니다. 그래 꼭 장자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 전체에 그 고대 운동 국가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혈통은 또 요셉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바로 장자 언약,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장자 언약의 계승자인 요셉을 보호한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유다 형이 그래도 저 너의 상인에게 팔고 죽이지는 맙시다. 이렇게 건져준 인물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비밀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다 훼손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850명이나 세우고 제단을 헐고 선지생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시대에 장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언제요? 갈멜산에서도 못 붙잡았던 그 언약을 로뎀나무 아래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40주 40야를 건너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기도하던 그 산에서 드디어 유일성의 답을 갖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요구한 거예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장자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항상 두 몫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영권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만큼 내가 이 시대에 장자 언약을 가진 2배의 언약을 확신하게 되도록 내게 이 믿음을 달라고 한 기도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2장 9절 읽어보면 그 이후에 네가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죠. 한마디로 그 시대를 엘리야 손에 맡기게 돼요. 그럼 맡겼으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돌아올 때 승천하는 걸 보고 돌아올 때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는데 요단이 또 갈라지죠. 이거를 선지 생도들이 보고 영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역할을 하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아람 제국이 쳐들어오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어디 올 건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줘가지고 군대들이 매복해 있다가 무찌르는 겁니다. 한 번은 엄청난 아람 제국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다 소경이 돼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소경된 그 사람들을 끌고 군대 전체를 끌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죠.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죽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에게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 침공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공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는 똑같은 기도인데 지금처럼 하는 기도와 제가 설명드린 기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하루의 삶 전체가 이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찾아지지 않으면 현실이 벽이 되는 겁니다. 돈이 벽이 되고 건강이 벽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밖에 없으면 그 정도밖에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잡은 자, 장자 언약을 잡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유일한 답을 가진 전도자로 우리 가문에 세워주셨구나. 내가 일하는 현장에 세워주셨구나. 이 기도가 되어지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의 답을 꼭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1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번째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앞당겨서 보고 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문제와 현실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몸종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도단성을 에워쌌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성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막 떨 때 16절부터 17절에 열왕기하 6장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죠. 뭐가 보이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있어야 세계보호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는 불신자가 바라보는 전도와 선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사역을 시키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뭐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한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배경이 없다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붙일 거예요. 엘리야에게 누구를 붙였죠? 오바댜 공내 대신을 붙였잖아요.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나 보호받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갈멜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오바댜를 붙인 것처럼. 그죠?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붙잡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진짜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이도 들고, 정말 가진 게 없구나. 이제 기회가 오신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지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재벌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보다 그 약속을 100%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더 크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손주들에게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런데 이 자녀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내 수준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앞당겨 본다는 것은 어디에서 보냐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답을 후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1세대 복음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의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처럼 그 시대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왕권도 아니었어요. 왕이 갖고 있는 배경도 아니었어요. 언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모든 나라에 전달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제자가 쓸 때 우리가 그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졌을 때 우리 가문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전문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때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막 어려움이 왔을 때 말이죠. 막 자기의 왕궁의 모습을 자랑했을 때 막 침공해 왔잖아요. 그 아람 제국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친 조약을 보내고 막 금은 보화도 보내고 막 이게 좀 화친을 맺고 좀 이제 끝내자 했는데 더 악랄하게 저거 완전히 집어삼켜 이루고 오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 18만 5천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임금은 후대에 대한 언약, 다음 세대에 대한 언약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절단들이 세계에서 왔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 고쳐지고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게 하신 이유다. 오실 메시아가 이곳에 오실 텐데 너희들도 오실 메시아 약속 붙잡아야 된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쳐버립니다. 결국 히스기야 임금 이후에 다시 우상 섬기게 되고 시드기야 왕 때 이때 왔던 바벨론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23대 왕 시드기야 왕 때 공격해 와서 누나를 뽑고 다 성전에 있던 성물을 다 뜯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직 너무나 작은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할 만큼, 아니 좁게 얘기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능력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 빈약한 겁니다. 내가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이 유일한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믿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시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화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내 상태가 괜찮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치유되고 세상을 향했던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가 치유되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살았던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성공지향적으로 바벨탑 그 배경의 인생관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 사실을 믿는 렘넌트가 나왔어요.
그 렘넌트, 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세웠잖아요. 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웠잖아요. 그 시대를 바꿔주신 겁니다. 다윗을 세웠던 사무엘 사사와 아버지 이세, 그리고 구약의 가장 렘넌트 운동, 다음 세대의 선지 생도들을 일으켰던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부딪혀야 돼요. 뭐가요? 장자의 언약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졌구나. 아멘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이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계시구나.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렘넌트로 세워졌던 엘리사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선 시대였습니다. 1000개의 우상이 깔린 것을 넘어설 만큼 선지 생도들을 일으키고 곳곳에 전환성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본부들이 세워져 간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사이에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게 뭐죠? 세상 배경으로는 세상의 문제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이 와요. 참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복음을 구원의 길을 외워서 영접 메시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매일매일 이 유일한 답이 내게 오는데 이 답이 포개지고 포개져서 깨닫게 된 내용이 나도 모르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주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해지는데 그 모든 인생의 경험한 내용이 축적되어져서 상대방에게 성령이 천둥치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언어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돈 중요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잠깐이더라. 이제 이런 뭔가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야 될까, 못해야 될까,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아직 이 유일한 답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면 되는구나. 성공자도 성공한 만큼 영적인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오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유일한 답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져요. 그런 사람들 가득 찼습니다. 재산이 1조 2천억인데 허망한 사람 제가 만나봤거든요. 회장님.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알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은 넙죽 믿게 되는데 1조 2천억이라는 재산을 동원해서 선교하려는 꿈도 꾸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하고 있어요. 누군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만나보고요. 참 허망하였구나. 개인의 문제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허망하였구나. 스며드는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영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축복을 유일한 답을 가진 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언제 풀렸죠?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풀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그때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시대의 소명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엘리야의 인생 전체를 준비했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죠? 렘넌트라야 된다. 장자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야가 세워졌을 때, 위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이스라엘 전체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지 생도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는 재앙에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죠. 언약 가진 종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 언약 가진 자의 믿음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독하시면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엘리사가 이 장자 언약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인간인지라 마음이 요동할 수 있잖아요. 베델, 또 모든 문제가 물러갔다는 뜻이 길갈이거든요. 길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베델. 이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놓칠까 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리고 부요의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유일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장자 언약 가진 사람이 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쫓아간다면, 저 같으면 중고나라에 팔 텐데 가지고 있던 소, 여러 마리 소와 소를 꾸리는 장비들, 이걸 불살르고 불태워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중고나라에 팔아서 여비라도 챙겼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약속 붙잡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그거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장자 언약이 내게 임한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갑절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열왕기하 6장 16절이죠. 우리는 현실 앞에서 벌벌 떱니다. 세상 배경이 거대해 보이면 아무리 전문인이라도, 아무리 전문성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돈의 배경 앞에, 기업의 배경 앞에, 정치, 사회, 문화의 배경 앞에 사실은 주눅들어 있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눈을 떠야죠?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많으니라. 여호와여, 저 게하시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배경이 더 크다. 나와 함께하는 이 배경이. 그래서 올 한 해는 24시간 시간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5시의 응답을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하루 종일 누리게 하시고,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와 통하는 오늘이 돼요. 나의 오늘이 우연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속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씩만 발견해도 1년이면 365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연히 주어지는 예배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말씀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나는 읽고 있을 뿐인데 이 시대와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러는지 이해되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한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유일한 답을 가진 그 시대의 엘리사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적 고백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모든 현장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